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을 가리켜서 우리는 사복음서라고 말합니다. 복음은 말 그대로 기쁜 소식, 좋은 소식을 말합니다. 우리 인생에게 있어 가장 기쁜 소식, 복된 소식은 무엇이겠습니까? 구원의 소식입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죄로 죽을 수밖에 없는 이 세상을 구원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가 복된 소식입니다. 자, 사복음서에는 특징이 있습니다. 마태복음은 왕으로 오신 예수님, 마가복음은 종으로 오신 예수님, 요한복음은 하나님의 아들로 오신 예수님, 누가복음은 인자로 사람으로 오신 예수님에 대해서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복음서마다 특징이 있어요. 그래서 누가복음에는요, 사람으로 오신 예수님에 대해서 소개하면서 예수님의 탄생과 그리고 예수님의 어린 시절에 대해서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특히 오늘 본문은 예수님이 12살 때의 이야기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3대 절기가 있습니다. 유월절, 오순절, 장막절. 그런데 이 세 절기 중에서 가장 큰 절기는 유월절이었습니다. 유월절은 애굽에서 건져내어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기념하는 절기가 유월절이었어요. 해마다 이때가 되어지면 전국에 있는 모든 남성들이 예루살렘으로 모이게 되었습니다. 남자는 13세가 되어야 이 모임에 참여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예수님의 나이는 몇 세였습니까? 12살이었습니다. 12세였습니다. 그 모임에 참여할 수 있는 자격은 없었지만 부모님을 따라서 함께 참여한 것입니다. 자, 41절, 42절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그의 부모가 해마다 유월절이 되면 예루살렘으로 가더니 예수께서 12살 되었을 때에 그들이 이 절기의 관례를 따라 올라갔다가 그랬어요. 해마다 올라갔습니다. 예수님의 부모들은 해마다 올라가서 유월절을 지키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간 겁니다. 그런데 모든 예식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오는 중에 문제가 발생하게 되어집니다. 예수님을 잃어버린 겁니다. 자, 43절 44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그날들을 마치고 돌아갈 때에 아이 예수는 예루살렘에 머무셨더라. 그 부모는 이를 알지 못하고 동행 중에 있는 줄로 생각하고 하룻길을 간 후 친족과 아는 자 중에서 찾되 그랬어요. 자, 이제 의식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가는데 예수님은 예루살렘 성전에 그냥 머물고 계셨던 거예요. 그런데 부모들은 예수님이 함께 동행하는 줄로 착각하고 하룻길을 걸어간 것이었어요.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도 예배를 마치면 집으로 돌아갑니다. 삶의 현장으로 돌아갑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성전에 두시고 예수님을 예배당에 두시고 몸만 세상으로 나가는 것은 아닙니까? 나의 삶 속에 예수님이 계십니까? 내 생각 속에 예수님이 계십니까? 내 언어 속에 예수님이 계십니까? 예수님과 함께 현장으로 들어가면 그 삶의 현장은 반드시 변합니다. 바뀝니다. 달라집니다. 어떤 경우에도 두렵지 않고 당당할 수가 있고 어떤 시련, 어떤 어려움, 어떤 아픔, 어떤 슬픔도 넉넉히 이길 수가 있습니다. 삶의 현장을 천국으로 만들어가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왜 예수님을 잃어버린 겁니까? 왜 예수님을 잃어버렸습니까? 분주함 때문이었습니다. 자,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전국에서 모여든 사람들이 6월절 절기가 되었지만 약 300만 명이 모인답니다. 그러니 그 좁은 공간에 얼마나 길은 복잡했을 것이며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있어서 번잡하고 분주했겠습니까? 그러는 가운데 예수님을 잃어버린 겁니다. 또 한 가지는요, 무관심 때문이었습니다. 하룻길을 가는 동안 예수님을 잃어버린 것을 하룻길 간 후에서야 알았습니다. 자, 친족들과 이웃들 가운데서 예수님을 찾았다는 것을 보게 되어졌을 때
하루 동안이요 그냥 알아서 따라오겠거니 하고 예수님에게 관심을 두지를 않았던 것입니다. 무관심 때문에 예수님을 잃어버렸습니다. 그런데 어디서 찾았습니까? 사흘 후에 예루살렘 성전에서 찾았습니다. 3일 동안 헤매면서 잃어버린 예수님을 찾아다니면서 걱정하며 애타했던 부모의 심정을 여러분들 충분히 이해를 하시겠지요. 오늘 우리의 자녀들은 어떠한지 살펴보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고 있는지,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을 살고 있는지, 함께 믿음의 길을 동행하고 있는지, 아니면 세상으로 나가서 자기 하고 싶은 대로 살고 있지는 않은지 영적 상태를 점검해 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자녀들이 아무리 세상 것을 다 얻었다 할지라도 예수님 잃으면 다 잃은 겁니다. 이 세상 것은요 잠시 있다가 다 사라져버릴 것들이기 때문입니다. 자, 욥은 대단한 부자였습니다. 그런데 자녀들이 생일 잔치를 벌인 후면 날마다 그 다음날 아침이면 자녀들의 수에 맞게끔 하나님 앞에 번제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혹시 내 아들들이 하나님 앞에 죄를 범하지 않았을까, 마음으로 하나님을 욕되게 하지 않았을까 하는 염려 때문이었습니다. 자녀들의 영적 상태를 자주 점검했다는 것이지요. 자, 사사시대 말기를 보면 사도행전 사무엘상 앞부분을 보면 사사시대 말기의 모습이 소개가 되어집니다. 자, 이스라엘을 망하게 한 사람과 그리고 이스라엘을 다시 회복하게 만든 사람이 소개가 되어집니다. 그러면 누가 이스라엘을 망하게 만들었습니까? 엘리 제사장의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였습니다. 그럼 누가 다시 이스라엘을 회복되게 만들었습니까? 엘가나와 한나의 아들 사무엘이었습니다. 이 두 사람에 대해서 성경은 대조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모습을 통해서 부모가 자녀의 미래를 결정한다라는 사실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자녀들의 미래는 부모가 결정합니다. 자, 사무엘은 어렸을 때부터 하나님을 섬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총을 받으면서 자라게 되어집니다. 자, 그런데 엘리 제사장은 자녀를 어떻게 키웠습니까? 엘리 제사장은 하나님보다 자녀를 더 중히 여겼다 그랬습니다. 여기서부터 문제가 발생하기 시작하게 된 거예요. 하나님보다 자녀를 더 중히 여겼어요. 오늘 우리들의 모습 아닙니까? 자녀가 다 우상이 되어져 있습니다. 자, 엘리의 아들들은 여호와를 알지 못했습니다. 다시 말해서 신앙교육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의 제사를 멸시했습니다. 백주 대낮에 성막에서 수종드는 여인들과 동침을 했습니다. 있어서는 안 될 악행을 벌인 겁니다. 악행의 소식을 전해 들은 이 엘리 제사장이 두 아들을 불러가지고 책망을 합니다. 들리는 소문이 이러이러한데 이제 그러지 말아라. 여호와 앞에서 범죄하지 말아라. 그런데 이 두 아들은 아버지의 말을 듣지를 않습니다. 그러니까 아버지의 영적 권위까지도 무시해버린 것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무서웠습니다. 블레셋과의 싸움에서 법궤 가지고 나갔다가 법궤까지 빼앗기게 되어지고 홈니와 비느하스는 전사에서 죽게 되어지고 그 비보를 전해 들었던 엘리 제사장은 의자에 앉아있다가 넘어져 목뼈가 부러져 죽고 만삭이 된 자부는요 아이를 낳고 해산하고 죽으면서 그 아이 이름을 이가봇이라고 짓습니다. 이가봇은 하나님의 영광이 이스라엘에서 떠났다 하는 뜻입니다. 여러분, 영적으로 병든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특징이 있어요. 영적으로 병들잖아요. 그러면은요 영적 권위를 인정하지를 않습니다. 영적 권위를 인정하지 않아요. 가정이나 학교나 사회나 교회에서 영적 질서가 무너지잖아요. 영적 질서를 무시하잖아요. 그러면 더 이상 영적인 성장은 중단되어져 버리는 겁니다. 목회자의 말이면
하나님의 말씀처럼 아멘하고 아멘하고 받아들였던 성도가 어느 순간 목사 알기를 이웃집 아저씨 생각하는 것처럼 반응한다. 이거 보통 심각한 영적 병에 걸린 것이 아닙니다. 영적 권위를 무시해버립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 잘못했을 때, 지적받았을 때 듣고 돌이키는 사람은 정말 복이 있는 것이지요. 그러면 자녀들의 영적 상태를 점검하면서 어떻게 자녀들을 키워야 할까요? 어떻게 자녀들을 키워야 할까요? 예수님의 모습 속에서 우리는 어떻게 키워야 할 것인지를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첫째 따라하겠습니다. 균형 있게 자라도록 키워야 합니다. 균형 있게 자라도록 키우셔야 돼요. 52절 말씀 보시지요. 시작. 예수는 지혜와 키가 자라가며 그랬어요. 예수님은 키가 자라면서 지혜도 자랐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지혜는요 영적인 것이고 정신적인 것이라면 키는 육적인 것이고 눈에 보이는 것이지요. 그러면 지혜가 무엇입니까? 지혜가 무엇이에요? 사흘 만에 잃어버린 예수님을 다시 찾았을 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49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나를 찾으셨나이까? 내가 내 아버지 집에 있어야 될 줄을 알지 못하셨나이까? 하시니 그랬어요. 자, 예수님은 지금 당신이 누구인지를 알고 있어요. 내가 내 아버지 집에 있어야 될 줄을 알지 못하셨나이까? 이 표현 속에서 지금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지금 선언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뭐가 지혜입니까? 내가 누구인지를 아는 것이 지혜입니다. 자, 그 다음에 키도 자랐습니다. 육적인 성장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그리스도인의 몸은 성령이 거하시는 성전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몸도 건강하게 자랄 수 있게 하셔야 됩니다. 자, 예수님은 큰 분이셨습니다. 누구라도 그분에게 가면 위로를 받고 힘을 얻었습니다. 누구라도 예수님은 차별하지 않고 다 받아주셨습니다. 심지어는 손가락질 당하고 있는 사람들까지도 하나님께서는 환영해 주셨고, 그 어떤 병든 자도 주님을 만나면 인생이 달라지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크신 분의 그늘에 수많은 사람들이 몰려들었습니다. 우리도 커야 합니다. 나이 들수록 넉넉해지고 푸근해졌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누구라도 품을 수 있고 누구라도 내게 기댈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자녀들도 균형 있게 자라도록 키우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 따라합니다. 하나님과 사람에게 사랑받도록 키워야 합니다. 자, 52절 이어지는 말씀을 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욱 사랑스러워 가시더라. 자, 균형 있게 자랐던 예수님은요, 하나님에게도 사랑스러워 하심을 받으셨고 사람들에게도 사랑스러워 하심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사람에게도 그렇게 사랑받을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일까요? 51절 말씀을 보면 확인할 수 있어요. 51절을 보세요. 시작. 예수께서 함께 내려가사 나사렛에 이르러 순종하여 받드시더라 그랬어요. 순종하여 나사렛에서 누구를 받드셨다는 것입니까? 요셉과 마리아를 받들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30이 될 때까지 요셉과 마리아를 자기 부모처럼 그렇게 받들어 섬겼습니다. 받드는데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이 말씀 속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받드는 태도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순종입니다. 순종. 자,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과 어른을 공경하는 최고의 방법은 바로 순종입니다. 순종. 자, 부모와 자녀는 하나님께서 맺어주신 이 세상의 가장 기본적인 관계입니다. 근데 예수님은 그 기본적인 관계를 너무너무 잘한 겁니다. 받들어 순종했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에게도 사랑받고 사람들에게도 사랑받는 존재가 되신 겁니다. 어떤 사람은 이렇게 말해요. 하나님의 사랑만 받으면 된다고. 이거 아주 위험한 생각이에요. 여러분,
사람에게 사랑받지 못하는 사람이 하나님 앞에 사랑받을 수 있을까요? 사람에게 사랑받을 수 없을 만큼 형편없는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수가 있겠습니까? 자, 우리는 사람에게도 사랑받도록 삶을 사셔야 합니다. 아멘 하십시오. 자, 아내의 사랑을 받고 남편의 사랑을 받아야 합니다. 부모의 사랑을 받고 성도의 사랑을 받고 목회자의 사랑도 받아야 합니다. 로마서 14장 18절에 사도 바울이 이렇게 권면했습니다. 이로써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사람에게도 칭찬을 받느니라 그랬어요. 여러분, 그리스도를 섬기는 사람은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려야 됩니다. 아멘 하십시오. 그러나 거기서 끝나면 안 됩니다. 사람들에게도 칭찬을 받아야 됩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교회는요,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았습니다. 모든 사람에게 잘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날마다 구원받는 수가 더해지게 된 것입니다. 자, 사도행전 10장에 보면 고넬료도 똑같은 경우였습니다. 유대 백성들에게 칭송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함과 수많은 구제의 삶이 그에게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런데 칭송받는 것으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의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 앞에 상달이 되어져서 이방인으로서 최초의 성령을 받고 세례를 받는 복을 받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성경은 66권이지요. 66권 중에서 여성 이름으로 제목이 붙은 게 있어요. 2권. 뭐예요? 룻기와 에스더입니다. 룻기, 에스더. 자, 룻을 잘 아시지요? 홀로 된 시어머니를 공양하기 위해서, 섬기기 위해서 어머니가 섬기는 하나님 나도 섬기겠다고 이방 땅인 베들레헴으로 오는 거예요. 이삭을 주워가면서 어머니를 섬기는 거예요. 얼마나. 자, 그 모습이 보아스의 눈에 들었어요. 예? 저렇게 착하고 아름다운 여인, 예? 마음이 곱다. 그래가지고 보아스의 사랑을 받아서 결국 오벳을 낳고, 오벳은 이새를 낳고, 이새는 다윗을 낳는, 그래서 예수님의 족보까지 올라가는 여인이 되어져요. 에스더는 어떠했습니까? 에스더는 부모를 빨리 여의고 모르드게의 손에 의해서 컸습니다. 사촌 어른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이 모르드게의 말씀이라면 이 에스더는 하나님의 말씀처럼 순종을 했습니다. 모르드게의 말에 순종해서 페르시아 왕 아하수에르 왕의 왕후가 되어졌고, 모르드게의 말에 순종해서 하만의 손에서 유대인들을 구원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은 율법의 핵심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사랑은 이웃 사랑으로 증거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자녀들을 하나님에게도 사람에게도 사랑받는 자녀로 키울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 따라 합시다. 늘 하나님을 선택하며 살게 키워야 합니다. 자,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은 율법의 핵심이라고 말씀을 드렸지요. 그런데 여러분, 살아가다 보면 하나님이냐 사람이냐를 선택해야 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이냐 세상이냐를 선택해야 될 때가 있습니다. 그때마다 여러분들 하나님을 선택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들 자녀들도 그때마다 하나님을 선택할 수 있도록 키우셔야 됩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창조하시고 선택의 자유를 주셨습니다. 그러나 선택의 자유와 함께 선택한 후의 결과도 스스로 책임지게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아무렇게나 마음 내키는 대로 편안한 대로 선택하시면 안 됩니다. 바르게 선택하셔야 됩니다. 자, 신명기 30장 19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생명과 사망과 복과 저주를 내 앞에 두었은즉 너와 내 자손이 살기 위하여 뭘 택하고 생명을 택하고 그랬어요. 여러분, 생명과 복을 선택하라는 것은 생명의 원천이시고 복의 원천이신 하나님을 선택하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선택하라는 거예요. 자,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때 좌우편에 강도가 함께 메어 달렸지요. 좌편의 강도는요, 하나님을 비웃고 조롱했습니다. 근데 우편의 강도는요, 어땠어요? 네?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 나를 기억하소서 하고 간청을 합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여러분, 순간의 선택이 영원을 결정한 것입니다. 하나님을 선택한 결과 주님과 함께 낙원에 들어가게 된 것이지요. 자, 다윗을 보십시오. 늘 하나님을 선택합니다. 매사에 하나님께 묻고 행동합니다. 하나님을 목자로 삼고 이끄시는 대로 순종합니다. 그래서 부족함이 없음을 고백합니다. 그리고 원수의 목전에서도 상을 베풀어 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여호수아를 보십시오. 갈렙과 함께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돌아와서 보고하는데 계속 하나님을 얘기합니다. 하나님을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하나님이 우리를 기뻐하시면 그 땅으로 우리를 인도하여 들이실 것입니다.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그들은 우리의 먹이입니다. 어떻게 되었습니까? 그들이 말한 대로 되었습니다. 여호수아가 죽기 직전에요, 고별 설교를 하면서 백성들에게 이렇게 외칩니다.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오늘 나와 내 집은 여호와만 섬기겠노라. 아주 단호한 고백입니다. 타협이 없습니다. 절대 신앙입니다. 오직 하나님입니다. 예수님도 그랬어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고 하셨고요. 엘리야도 그랬지요. 바알이냐 하나님이냐 둘 사이에서 머뭇거리지 말라고 백성들을 촉구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되어집니다. 자, 예수님은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을 분명하게 선택하셨습니다. 아버지의 뜻이 무엇이었습니까? 십자가 지는 것이었습니다. 죽으시는 거였습니다. 자, 그 일을 감당하는데 모호한 태도를 취하지 않으십니다. 회피하지 않으십니다. 사람 눈치 보고 의식하지 않습니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라고 외치실 때 이미 주님은 위기의식을 느끼고 계셨습니다. 성전을 이용해서 장사하는 대제사장들과 그리고 종교 지도자들의 더러운 탐욕을 드러내실 때 이미 예수님은 죽음을 준비하고 계셨던 것입니다. 세상은 끊임없이 타협하자고 우리를 유혹합니다. 끊임없이 타협하자고 유혹합니다. 그때마다 당장 좋은 대로, 당장 편한 대로 선택하시면 안 됩니다. 지금은 좀 힘들더라도, 지금은 조금 어렵더라도 바르게 선택하셔야 됩니다. 늘 하나님을 선택하셔야 됩니다. 우리에게는 내일이 있고, 그리고 천국이 있고,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설 날이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하나님을 선택하면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책임져 주실 것입니다. 항상 생명과 복을 선택하며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자녀들로 하여금 순간순간 선택 앞에서 하나님을 선택하도록 키우십시오. 아브라함의 진정한 축복이 무엇이었습니까? 아브라함의 진정한 축복은 그 축복이 후대까지 대대로 이어지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자, 우리는 거부가 될 수는 없고 대통령이 되지는 못해도 믿음의 조상들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 믿음의 조상들이 되십시다. 그러기 위해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자녀들을 믿음으로 키워야 하는 것입니다. 자녀들에게 복된 신앙을 심어주는 것입니다. 그러면 자녀들 반드시 하나님의 축복 속에, 은총 속에 성장하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자녀들의 영적 상태를 점검하십시오. 균형 있게 자라도록 키우십시오. 하나님과 사람에게 사랑받도록 키우십시오. 아멘 하십시오. 늘 하나님을 선택하며 살게 키우십시오. 그러면 자녀들의 삶 하나님이 책임져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의 가정에 자손 대대로 신앙이 계승되고 축복이 계승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